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저 설교한다고 이렇게 운전까지 나가주죠. 사실은 제가 나가도 운전 나가도 그 운행을 나가도 설교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 속에 깨달아서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 하나님 늘 주님 모시고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많은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렇게 만나서 식사하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 또 제가 어떻게 선교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고 제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을 많이 다녔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식당이 어디냐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전남 순창에 있는 한정식당 집이었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가정 같은 집에 이렇게 앉았는데 대청마루 같은 곳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꽤 넓은 곳이었지만 사람이 4명만 앉았는데 다들 가운데 밥상이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식당인데 밥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무슨 조선시대 하얀 하인 같은 옷을 입으신 분들이 머리에 띠까지 이렇게 두르시고, 그리고 밥상을 들고, 내기퉁이 밥상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에다가 가운데다 이렇게 밥상을 딱 놔주셨는데 저희가 앉은 자리보다 밥상이 더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 위에는 마치 잔치처럼 상다리가 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요. 거기 있는 반찬 하나씩만 먹어도 밥 한 그릇은 그냥 뚝딱이었습니다. 굉장히 맛이 있었고 또 이 전라도 쪽에 음식 잘하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맛있게 먹어서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누가 저를 모시고 갔기 때문에 어딘지는 모르니까 물어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상차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차림. 오늘 말씀에서 상차리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황송하지 그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죠. 근데 돌아오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는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잠 안 자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 그리고 문을 두드려서 그 종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기쁜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에 수종을 든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이죠. 이것을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말은 못했겠지만 사람들이 뭐지?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섬기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다르다, 나는 그럴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펼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펼치다. 유대인들은 상에서 먹지 않고 바닥에 누워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찬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 만찬이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마치 다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그려졌지만, 사실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다들 옆으로 땅바닥에 그냥 누워서 한 손으로 밥을 먹는 그런 것이 유대인의 만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을 베풀고 라는 이 상이라는 말은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뭐 차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상을 펼쳤다, 그러니까 돗자리를 펼친 거죠. 돗자리를 펼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지만 오늘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죠. 그래서 왕은 상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상을 차려준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인데, 이것은 잔치입니다. 잔치는 즐거운 것입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떡을 이렇게 돌리셨습니다. 떡만 이렇게 먹어도 기분이 좋죠. 아침에도 그 떡을 조금 제가 먹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다못해 떡 먹는 것도 그런데 잔치라는 것은 우리 기억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참 좋은 것입니다. 유명한 광고 문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저는 이렇게 천천히 했지만 원래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 광고 문구를 만들 때 참 재밌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말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잔치의 기본인데, 잔치가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천국 잔치 같고 축제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상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말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말하는 그 잔치가 그냥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그런 잔치라는 것입니다. 허구 많은 것들 중에서 왜 다윗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윗이 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적이 많아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인생의 대부분을 적들과 싸우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한시도 편할 틈이 없었죠. 젊을 때는 왕과 백성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우느라고 늘 적이 있었고요,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싸우라고 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인기를 얻고 났더니 사울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시기를 받고 난 후에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고 나중에는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아들에게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하다,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의 인생은 정말 화려했지만 한편으로 정말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나라와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신하들까지 늘 다윗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말씀은 그가 젊었을 때 썼던 시편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는 나이가 많고 나이가 늙어서 마지막에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날 때 썼던 시입니다. 어쩌면 그가 도망 다니던 그 광야에서 혼자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젊었을 때는 젊다고 도망다니고, 잘 나갈 땐 또 잘 나간다고 도망다니고, 이제 나이 먹고 늙어서까지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언제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앉았던 식탁에 좋은 음식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좋은 음식들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고, 하나도 재밌지 않고, 하나도 맛있지 않고, 하나도 즐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시편 23편의 말씀 속에 적어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가 머릿속에 궁금했던 것은, 과연 다윗이 먹었던 밥 중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밥이 뭐였을까? 오늘 죄송합니다, 밥 얘기만 계속해서. 가장 다윗이 먹었던 가장 맛있었던 그 상차림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아마도 한창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와서 먹었던 그 밥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적장에 목을 베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생존 전쟁이라는 것 참여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것에 나가본 적도 없고, 당연히 나가서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는 이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 싸우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가 이미 그 전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와서 춤췄습니다. 여자분들은 춤추고, 또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다윗에게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돌아와서 전쟁에 나가 싸운 승전한 사람들을 위한 연회가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많은 것들,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 앞에 차려놓고 다윗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인생 속에서 그렇게까지 맛있게 먹어본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음식들도 많았고, 사람들도 다 좋은 것만 다윗에게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잔치라고 한다면 아마 그 잔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시골 청년이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병사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온갖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산의 진미가 가득한 식탁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마치 트로피처럼 그 앞에 묶어놓고 식탁을 맞이한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떻게 적들을 앞에 놓은 상태에서 잔치를 벌였느냐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런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이 잡혀가서 머리카락을 잘리워서 잡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눈을 잃게 되죠. 그리고 잡혀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둥 사이에다 삼손을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연회를 벌이면서 삼손을 조롱하면서 식탁을 벌이죠. 이런 잔치에, 그런 전쟁 승자에게 베풀어졌던 연회는 늘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벌어졌던 것이죠. 잔치의 트로피처럼 적들을 묶어놓고 식사를 하는 일은 당시에는 굉장히 흔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랑거리였죠.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승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골 소년이었지만 마치 다윗이 들고 있었던 거친 돌멩이에 불과한 그런 시골 청년이었지만,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그런 시골 어린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적장을 쓰러뜨리고 전쟁 영웅이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47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게 만들 것이라. 우리가 보는 이 개혁 성경, 개정 개혁 성경에는 버러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는 연체동물이죠. 뼈도 없고 몸에 단단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지렁이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꿈틀거리는 거하고 징그러운 거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겠다 라는 말씀과 이 지렁이 같은 야곱하고는 전혀 연관성도 없고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는 그냥 양치기였고 집안에선 유약한 막내 아들이었고, 그는 어디에나 있는 너무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시편 28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기서 말하는 놋활은 아무나 당길 수 있는 그런 활이 아닙니다. 쇠로 되어 있는 정말 힘이 센 용맹한 군사만이 당길 수 있는 그런 활인 것이죠. 자기가 놋활을 당길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윗이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어디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나친 승리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승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되고 이방인들보다 잘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승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이기시고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삶을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게 하고 미움과 시기와 죄와 방탕함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삶, 생각들, 온갖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땅의 권세로부터 참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살과 피로 이기신 싸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싸우신 그 싸움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싸움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응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해서 이기면
선수들이 이겼는데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전부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우리는 그저 그 축구를 보려고 시간 맞춰서 앉아서 그곳에 앉아서 선수들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 만큼 집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마음으로 응원했을 뿐인데요. 그러나 그 승리는 고로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지에 있을 때 딱 한 번 국제 럭비 경기에서 한국이 피지한테 이겼습니다. 어쩌보면 아주 기적 같은 일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해에는 우리 피지 선수들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들은 피지에 사는 한인들은 모두 다 그 피지언들이 무서워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고 집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싸우셨는데 그 승리가 다 우리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아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이긴 싸움이면 그 싸움도 기쁘겠지만,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경기에서 이겼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는 역전극이라고 얘기하죠. 계속 밀리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 그 싸움에서 정말 극적으로 이겼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조차 앉아서 골대 어느 쪽이 우리 편이야 이렇게 물으시면서 앉아서 응원하시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그때도 다 지고 있던 그 경기에 마지막으로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와 함께 헤딩슛 골인을 넣었을 때, 그때의 그 기쁨은 정말 마치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제 아내도 그 경기를 보면서, 그때 첫아이가 뱃속에 있었는데 막 축구를 보다 흥분해가지고 흥분하니까 아이까지 뱃속에서 흥분을 했나 봅니다. 막 가서 막 화장실로 뛰어가더라고요. 속이 다 뒤집혀가지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 감격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꼬마가 돌멩이를 들고 막 달려가다가 죽을 힘을 향해서 던졌는데 그게 큰 거인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죽고 능욕당할 뻔했는데 돌멩이 하나로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다윗은 그게 누구의 능력인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하니까 시간 조절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설교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 이기신 싸움에 숟가락만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편에 서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잔치에서 다윗처럼 앉아서 주님이 다 차려놓으신 그 밥상에 앉아서 우리 주님이 고통스럽게 피 흘리시며 고통스럽게 자기 살을 찢으시며 이루셨던 그 구원, 그 감격,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오늘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간디, 제가 거의 한 25년 전에 인도에 갔었습니다. 근데 인도 사원에 가보니까 간디 사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간디 사원에 쭉 간디가 평소에 믿던 신들이 쫙 열거되어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간디라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내 허락 없이 나에게 고통 줄 수 없다. 그가 삶에서 비폭력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진정한 기쁨이 뭔지 조금 아는 것이죠. 저희는 더 잘합니다. 외적인 환경, 외적인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고통으로 느낀다면 간디의 말에 의하면 그냥 내가 허락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고통이라고 인정하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삶에서 승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테이블을 차려주시면서 와서 먹어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양식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니? 하나님 안에는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것들 다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수협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해야 되고, 또 그것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수련회 좀 나와라, 우리 주일학교 좀 나와라, 여름 성경 좀 나와라 하면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잔치, 천국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다윗처럼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아이들이 다윗처럼 기쁨을 경험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추는 그 어린 열정들 이 세상에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이 잔치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가진 이 기쁨, 우리가 가진 이 천국의 기쁨들을 누리고 그 테이블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해야 가자 해도 안 가던 우리 손자들, 교회 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던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재밌으면 언젠가 그분들도 재밌으면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면 청년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 참빛교회, 우리 시온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부가 재밌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면 우리 기도하던 우리 손자들,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한번 우리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가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춤추게 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수련회를 위해서 먼저 다음 주가 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니까 우리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주에 차차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감격, 아버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한 삶의 경험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승리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잔치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고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곧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다윗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이 많은 유혹과 죄악의 어려움들 가운데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많습니다. 천국잔치를 위해서라 했는데 아버지, 아무도 오지 않냐면 우리가 무엇은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이들을 불러주시옵시고 마음에 작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을 참여하기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주님 만난 그 기쁨들이 우리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수련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면서 정말 이것은 내 뜻이다, 내가 이 차려놓은 이 잔치상에 너희들이 오기를 원한다, 승리를 허락하시면서 오늘 우리 삶에도 승리의 잔치가 계속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잔치에 우리가 먼저 참여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을 합니다. 금요일날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준비는 많이 했사오나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2021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를